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합의 부요함입니다. 연합의 부요함.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 미국의 한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한 시민이 버럭 화를 내며 그 전도자한테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죄 없는 아이들이 죽고 다치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할 때 당신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한 겁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뭐라 대꾸할 수 없는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자 그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내 현실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에 동참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벌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들은 십자가에 매달려만 있는 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이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이 있다면 어떻게 나를, 이 세상을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동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모든 인간의 삶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삶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신은 나약한 신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지 않고 내려와서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신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 줄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압니다. 하지만 내 삶에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삶을 만들어내는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죠.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라는 말은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주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부요함이라는 단어는 아주 낯선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요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영적인 부요함을 얻으려는 관심은 없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영적인 부요함에 있지 않고 세상의 부요함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서 세상의 부요함, 그 부요함을 누리고 얻고 싶은 것이죠. 이들은 믿음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믿음을 하나님을 상대하는 나의 능력이라고 여기고 그러다 보니 문제의 해결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응답을 받으면 믿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바울이 원했던 주 안에 있는 영적인 부요함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 되시는 거죠, 나에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유함, 우리에게 조금 낯설어져 버린 이 영적인 부유함이 뭘까요? 영적인 부유함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라고 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 중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틈을 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예배한 것이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인도하시고 계신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내리는 신이었습니다. 비는 농경 사회에서 풍요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바알과 아세라를 감동시켜서 비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신은 팔짱 끼고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제주를 부려 신을 감동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조화시켜보면 우상이란 인간에 의해 끌어내려지는 신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상 숭배는 일방적입니다. 상호 교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거나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버려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신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쓸모가 있으면 믿고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는 게 신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적인 관계가 아닌 겁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지 서로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생명적 관계는 하나님이 내 안에 언제나 살아계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것은 우리의 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일방적인 관계를 상호 교제의 관계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위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그분과 교제하게 생명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교제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이 고꾸러져도, 우리의 삶이 낭망해도, 우리의 삶이 절망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생명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삶이 고꾸라졌을 때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제가 현실을 살며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왜 이토록 신앙 안에서 연약할까입니다. 도대체 왜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연약할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같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세상에서 현실에서 연약할까? 왜 주 안에서 신앙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연약할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만 하고 나의 지혜와 힘으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과 나 사람 사이에 있는 갭처럼 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비천과 풍부의 사이의 거리는 멀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해도 좋아, 나는 풍부에 처해도 좋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에게 중요한 것이 비천에서 벗어나 풍부에 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내려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에게 가장 최우선의 삶의 목표였던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업장이 잘 되고 직장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에 놓이고 능력을 인정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도록 또 친구와의 교우가 좋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여러분은 제가 하는 이 기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하는 기도이고 여러분은 이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넘어서야 하는 거죠.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십니까로 우리의 시선이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빈곤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영적 부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에 갇혀서 그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 영적 가난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은 가난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해결,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를 영적인 부요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부요함은 내가 풍부해도 또는 내가 비천해도 하나님과의 연합을 놓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부요함의 중요한 특징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내 삶을 살아내기 바쁜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진다는 거죠. 바로 뭡니까? 사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며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우게 된 겁니다. 사명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된 거죠. 양극단의 삶에서 바울이 배웠던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던 겁니다. 그게 비결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사용한 비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의 신비 종교 입교시 그 종교의 비밀을 터득했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굳이 기독교의 용어가 아닌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헬라 종교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당시 신비 종교의 입교는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 등록하듯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신비 종교가 담고 있는 그 비밀을 터득해야 했는데 이것은 많은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 신비 종교에 입교하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며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연합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며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왜 나를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11절에 자족이라는 단어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는 자기 만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얻게 되는 만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적 부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자족이 내 손에 세상의 것을 쥐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부유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만족에 이르는 것을 대단히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 왕년에 날리던 야구 선수들을 모아놓고 전국에 있는 야구 팀들과 경기를 벌이는 그런 프로입니다. 제가 이 프로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 프로를 보면 제 눈에 띄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투수로 나온 선수들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확신, 자기 인정의 말들을 계속해서 자신의 입으로 뱉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확신을 이루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어디에서도 자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 확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하기 위해 애씁니다. 여러분, 목표가 다른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다른 겁니다. 바울은 사명을 이루려 합니다. 자아 실현을 이루려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중요한 삶의 목표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의 목표가 자아 실현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목표는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의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아실현과 사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아실현은 현실의 막힘과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삽니다. 왜? 내 앞길을 막았기 때문이죠. 내 성공, 내 풍요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고통 가운데 보내셨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놓치는 순간 여지없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자아실현한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늘 애써야 하는 겁니다. 비천할 때 신앙이 좋다가도
부유해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반대로 풍부할 때는 신앙이 좋다가도 비천해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복 속에 있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겁니다. 바울이 비천에 처해도 낭망하지 않고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영적인 부요함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을 바울이 한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과의 연합으로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사명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고백을 나의 성공을 위해 사용해 왔습니까? 근데 이 고백은 나의 성공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 없이는 내가 결코 이 세상에서 사명의 삶을 살 수 없었는데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사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부요의 삶인 겁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영적 부요의 삶은, 이 영적인 삶의 출발은 어디일까요? 영적인 삶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닌, 그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란 주를 위해 대단한 걸 해내는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폭넓게 이해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겁니다. 그 안에 풍부도 있고 비천도 있고 궁핍도 있는 거예요. 아, 풍부의 처에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빈곤의 처에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 걸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싹튼 것에 대해 감사했고, 무엇보다 그 헌금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자신에게 유용한 것이었기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물질의 공급을 나에게 더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사역에 마음을 더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들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마음을 함께하는 선물을 받은 것이죠. 사실 빌립보 교회는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 선교에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의 그 나뉘었던 두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바울은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고 말한 겁니다. 믿음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부활로 나를 끌고 가신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연합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연합으로 동참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만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교인들이 마음으로 보내준 귀한 선교 헌금이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바울은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란 영적인 부요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영적인 부요함에 이르기를 바란 겁니다. 자신만 그 영적인 부요함, 그 비결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선교 헌금을 보낸 너희도 그 영적인 부요함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너희가 준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나를 대신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에게 보낸 헌금이 하나님께 마음으로 연합된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사실과 진실의 차이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이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처럼 이게 예배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하고 있죠? 사실이죠. 진실이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껍데기만 앉아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생각들이 그 분주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불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께도 진실했고 바울에게도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이고 바울에게는 기쁨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부요함이 있으니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있으니 이것을 배우라고, 이것을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고단하여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하는 일이 순조롭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마음을 쏟았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돼서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그렇게 마음에 피를 흘리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과 연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함으로 새로운 영적인 부요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비천에서든 풍부에서든 주 안에서 주님의 큰 뜻을 보고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